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5절. 누가복음 8장 25절. 누가복음 8장 25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은 무섭기로 하고 기이하기도 하여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가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도다 라고 하더라. 자, 주님께서 배에서 잠이 드셨어요. 그때 물이 차가지고 위험하게 됐을 때 이제 제자들 깨운 장면이죠. 그때 그 바람과 거친 파도를 꾸짖었다 이렇게 24절에서 그러자마자 잠자했어요. 사실 얼마나 놀라겠어요. 바람과 파도를 거친 파도를 꾸짖. 여러분들 허리케인, 토네도 이런 엄청난 일들이 미국 워낙 큰 나라라서 여러분 볼 수 있다고. TV에서 뉴스 한국 때 보면 엄청나죠. 근데 거기에 주님이 있어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잠잠하라고 그냥 스탑했는데 그런 기적, 그런 것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크리스천 생활할 때 주님께서 믿음이 어디 있니? 그렇게 여러분을 물어봤을 때 어디에 있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같이 함께 우리 크리스천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일로 위협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당시엔 물론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같이 다니고 있죠. 우리는 더 그거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십자가 사건 뒤에 주님이 항상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냥 배에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 지고 그 다음에 마귀의 두려움을 갖고 세상의 두려움을 갖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물어볼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런 책망을 듣지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믿음을 강하게 디벨롭 시켜야 돼요. 그러자면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계속 물어볼 거 그렇죠? 책망 받는 거죠? 이건 9장, 누가복음 9장 41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없을 때 이제 그 변형산 사건 뒤죠. 그 없을 때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때 40절에 보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나이다 라고 하니 그렇죠? 주님 없을 때 그 제자들이 있을 때 와가지고 그럼 그때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때 40절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또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 데려오라고 한다. 라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여기서도 42절에 보면 그 아이가 죽게로 오는 중에도 마귀가 그를 넘어뜨리고 배짱을 일으키더라. 예수께서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치유하셔서 그의 아버지에게 주시며.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지만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주님이 있는데도 얼마나 믿음 없는 짓을 했어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그래서 믿음이 어디니? 여러분 배워야 돼요. 자, 누가 8장 25절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은 무섭기도 하고 좀 무섭다. 갑자기 거친 파도 완전히 배를 뒤집어 트리는 그런 물이 들어오고 그냥 굉장히 그런 관계에서 그냥 잠잠히 무섭죠. 무섭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여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오?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가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 거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다면 그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웠죠. 유령이라고 그러고 30절 보면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주소서라고 한다.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믿음이 적은지. 여러분 이런 책망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세요.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 의심이 문제지. 여러분 믿음 적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하나 주님을 의심해. 주님의 약속을 의심해. 세상 환경을 보고 여러분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 이 믿음이 어디 있는가? 그 다음에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그쵸? 경배라고. 하나님. 경배는 하나, God한테만 하는 거예요. God. 그쵸?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한다. 즉,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주께 경배했다. 주님께서 그 뒤에, 나는 가시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니니까 경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지 않았다.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은 경배할 때 막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니. 그쵸? 예수님께서는 막지 않았어요. 뭐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누구냐?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마가복음 8장 다시 오세요. 그게 놀란 거죠. 그가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까지 그에게 복종하는 거다. 지금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한다는 거짓 은사주의 목사들이 있죠. 그거 다 거짓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허리케인이 올 때 그런 해변가에 나와가지고 그 파도를 꾸짖으면 그 파도가 스탑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한다는 거 별 얘기를 많이 한다고.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 맞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닿으니라. 지금 이제 가다라인 거기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마귀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누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세 군데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귀론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구조들이에요. 마귀에 대해서 정체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첫째, 마태복음 8장에서는 두 명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복음서에 어떨 때는 두 명을 얘기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한 명을 얘기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두 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한 명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모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장님을 고쳐줄 때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병자들 고쳤을 때 어떤 복음서에서 한 명, 어떤 복음서에서 두 명. 그건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디테일하게 그 한 사람에서 일어난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 크리틱하는 사람들한테 속지 말라. 자, 여기서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선 27절에 보면 주께서 땅에 내리시자 그 성읍 밖에서 오랫동안 마귀들에 사로잡혀 어떤 사람이 주를 만나게 되었는데 옷도 입지 않고 집에서 살지도 않고 무덤에서 지내더라. 자, 여기서 첫째 마귀들에 사로잡힌 됐습니다. 복수라고. 킹제임스 성경 외에 모든 성경들은 이 마귀를 귀신이라고 바꿔놨어요. 한국말로.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은 디몬이라고 바꿔놨어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아는 마귀는 하나예요. 마귀는 하나고 나머지는 디몬들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디몬은 그릭 철학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그런 영적 존재들. 무슨 말이야? 그릭 철학자들이 자기네들의 지혜를 좋은 디몬한테 받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좋은 디몬이 좋대. 그래서 그런 디몬에 만난 그런 경험들을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개된 성경들은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디몬을 약화시킨다. 아주 마귀들 이랬을 때나 디몬 그러면 약화된다. 디몬 그러면 철학자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세상 학계에서는 많이 배운 그런 교육을 배우면 배울수록 디몬 그러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점장에 다니다. 그런데 힘을 빌려가지고 자기의 파워를 하려고. 지금 여러분 그 아이들 그 마술하는 거, 마법하는 거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스쿨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헨리 파러 그런 걸 보면서 영화나 책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런 것을 사모하게 돼요. 내가 저런 파워가 있으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텐데. 그리고 아이들이 그게 완전히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애들한테 어디를 가려고 그래 학교를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아예 마술하는데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헨리 파러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부모들도 그런 걸 별로 나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거든요. 마술하는데 마법하는데. 근데 지금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마술 선교사 뭐 이런 자들이 나와요. 마법 선교, 마법. 무당들하고 점장이들 그런 마귀의 능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그거를 두려움 갖지 않는다. 굉장히 두려운 짓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런 거를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거. 때문에 지금 이 변개된 성경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마귀가 이 성경을 변개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디몬으로 별로 사람 안 무서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디몬. 여러분들 킹제임스 성경은 헬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개역 성경 지금 영어 성경으로는 헤일 이런 식으로 하데스 한국말 헬이 나와야 되는데 헬에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옥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개역 성경 읽으면 무덤 음부 이렇게 음보 가지 뭐라 그래 하데스 그게 무슨 설교가 나오겠어 그 책 가지고 그러니까 걔 지옥 설교는 안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성경을 변개시켜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일이지.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없애버려요. 성경 변개시켜요. 여러분들이 이제 디몬 그러면 그냥 그런 것보다 아니라 이 마귀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마가복음 5장 그래서 첫째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또 밤낮 산에서나 무덤에서 늘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고 있더라. 그렇죠? 즉 어떻게 이 더러운 영을 가진 자가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말이 들린 자들의 상태를 여러분이 성경으로서 어떤 사람들이 말이 들린 사람이 그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단수합니다. 그렇죠? 단수. 그 다음에 더러운 영 8절에 더러운 영 단수라고 합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모든 마귀들이, 그렇죠? 마귀들이. 그 다음 13절 더러운 영들이 복수단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들렸다 그러면 그 안에 마귀들이,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영. 그래서 복수랑 단수랑 같이 나옵니다. 더러운 영에 들렸다 그러면 하나의 더러운 영이 아니에요. 그 더러운 영, 그 더러운 영들, 그 더러운 영들로 꽉 차. 마귀들이 하나의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귀, 그 다음에 마귀들 있다는 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마귀 들린 사람들의 상태, 마귀 들린 사람들의 상태. 누가복음 8장 우선 27절 다시 돌아보면 우선 27절에 옷도 입지 않고 집에도 살지도 않고 무덤에서 지내다라고 했죠. 근데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밤낮 산에서나 그랬죠. 산에서. 그래서 마귀 들린 자들이 잘 가는 데가 어디예요? 산에 가는 사람들. 산. 네. 산에. 여러분 산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들이 어디가 있어요? 산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한국 목사들 계룡산이니 무슨 용문산에서 내려온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의 은사주의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거기 출신들이 많다. 나온모라는 장로 그 밑에서 배운 사람, 뭐 여기 등대교회니 뭐 그런 사람 다 영향 받았다 그러고. 하여간에 그 족보를 쭉 한국 사람들 은사주의에 올라가 보면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아. 산에.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몰라. 자기가 산에서 성경을 읽다가 뭐 하나님께서 계시를 줬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귀 들린 자들이 산에 많다요. 마귀가 산을 좋아한다. 구약에서는 처음에 율법 전에, 그 다음에 산에서 처음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제단 쌓는 장면들이야. 그렇죠? 노아,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성전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은 다음부터 거기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산에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제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모두가 그 마귀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왕들의 그 역사를 유대 왕들의 역사를 보자면 다윗 왕 다음부터 나온 사람, 솔로몬 다음부터 나온 사람들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들이 뭐예요? 산에 그 산당들을 부시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산당을 부셔, 산당을 부셔, 산당을 부셔. 그거랑 하나님의 불복종하고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왕들과 우상숭배하는 왕들과의 직접적인 관계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산에서 우상을 숭배해요. 그 왕들이 하나님을 불복종하고 그래가지고 그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의 저주를 가져오는 장면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본다. 여러분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보면 계속 산당에 나온다. 산당. 가서 부시라. 그 우상, 마귀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주셨는데 산들에 가가지고 기도원을 차린다. 이게 특히 한국교회.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있죠. 여러분 기도원들이 다 산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캠프를 하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그거는 휴식을 취하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산당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거기서 하나님 만난다 이래요. 한마디로 만난다. 그래서 한국 목사들은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다. 그 사람들은 꼭 어디 가야지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교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디서든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꼭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만나요. 그 다음에
그런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만난다.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이라. 마귀에 속은 사람.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산이래. 산. 그 다음에 무덤이라고. 27절에 보면 무덤에서 지내더라 그랬어요. 여기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산에서나 무덤에서 무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유명한 음악가들이니 뭐 이런 능력을 파워를 받으려고 아니면 목사들은 지금 베니힌도 콜맨 그 여자 완전히 수제자거든요. 콜맨이 죽은 다음에 그 무덤에 가가지고 능력을 받았다 이런 간증들을 한다고 책에다가 그게 뭐예요? 그 무덤에 가가지고 그 마귀가 좋아하는 데 가가지고 마귀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무덤을 좋아합니다. 마귀들은. 그래서 그런 마귀들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들, 그 다음에 마귀 들린 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이 성경을 보고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5절에서 자기 몸을 상처내고 있더라. 바알 선지자랑 엘리야랑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들이 몸에 상처를 낸다. 몸에 상처. 중세 그 수도원에서 캐톨릭 수도승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몸에 상처를 내고 무릎으로 그 시멘트를 기어가고 마틴 루터도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사제, 그 사람들 그걸로 인해서 페널티를 죄에 대한 싹스 치른다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아닌데 클릭한 거죠. 지금 필리핀 캐톨릭 국가란 말이에요. 그쵸? 캐톨릭이 굉장히 많죠. 필리핀 사람들 부활절 어떻게 해요? 몸에 상처 내고 요새 십자가에서 못으로 직접 박고 피를 흘리고 가시멜로가 쓰고 이런 짓들 한다고. 그게 왜? 마귀 들립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 들린 자들이 자기 몸에 상처를 내요. 그 특징이에요. 마귀 들린 자들의 특징. 몸에 상처를 내요. 지금 아주 뭐 타투 뭐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죠. 그 구약에서 주님께서 금지한 거. 몸에다가 뭐 새기지 말라. 아니, 한다. 마귀 들린 자. 마귀. 지금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타투합니다. 그 다음에 그 27절에 보면 27절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옷을 입잖아요. 옷도 입잖아요. 네? 자꾸 노출시키려고 그러는 게 그 마귀 들린 자들. 지금 세상에 마귀 들린 자들이 너무 많아서 다들 옷들 벗고 다니려고. 누드 초니, 누드 비치니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옷 입는 것도 점점 네? 피부를 노출시키는. 그게 왜 그래요? 마귀 들려서 그래요. 마귀 들리면 옷을 입지 않아요. 옷을 벗길 줄 알아요. 옷도 입지 않고. 그쵸? 그래서 지금 패션대로 나가면 이제는 다 완전 마귀가 다 장악해버려. 이 사람들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마귀가 나간 다음에 했던 게 뭐예요? 35절에 보면 그러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나가 예수께로 와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으며 뭐예요? 제일 먼저 한 게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벗는 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데모할 때도 누드로 데모하고 마귀 들렸어요. 마귀 들리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은 옷을 입는 거예요. 마귀 들렸기 때문에 옷을 벗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서 살지도 않고 집 나갑니다. 청소년들 마귀 틀려가지고 집 나갑니다. 집에서 살지도 않고 무덤에서 지내더라. 괜히 그 쓸데없이 쏟아내는 거 있죠.
청소년들? 그거 마귀 들려 그러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 마귀가 집에 못 들어가게. 그 다음에 28절에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에 가봤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봤어요? 여기 기도원들에 올라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설교할 때 아멘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지나치게 하는 소리를 지르.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5절에서는 무덤에서 늘 울부짖으며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제가 한국교회 기도원에 다 갔어요. 울고불고 난리들이에요. 콧물이 질질 나다 간증하는 거 보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한국 목사들은 은혜 받아요. 회개의 영이 들어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제가 한국 목회를 마귀 들린 자들이 하는 목회라고 하면 사람들 화낸다. 근데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성령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는 성령. 요번에 애들 코스타코인가 코스콘가 그 애들 매년 어느 장로가 중심에 돈 많은 장로가 해가지고 애들 청소년들 맨날 몰아가지고 썸머하는 게 있죠. 그건 뭐예요? 코스타죠. 그 인터넷에 내가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걔네들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떻게 혈압이 올라가는지 완전히 그 옛날 라이트 클럽에서 하는 거 봐요.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뛰는 거예요. 락뮤직 틀어놓고 그냥 거기서 춤추면서 무대에서 나오고 거기에 수천 명이들 청소년 대학생애들 중고등학생 한국 애들 매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것도 뭐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어디서 완전 마귀를 들여보내지 못해서 안달들이에요. 이 사역자들이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그 리더하는 거야. 젊은 목사들이 또 나이 많은 목사들도 같이 그냥 난리돼. 그게 왜 그래? 마귀 들려서 정상적이 아닌 거구나. 자기가 모르겠어요. 그거 춤추면서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은사주의 교회 그런 이상한 교회들만이 아니에요. 이제 침례교, 남침례교에서도 하고 다 한대. 그게 없으면 이제 사역이 안 된대요. 어저께 민부치님 거기 한국의 침례교회 얘기를 좀 하셨는데 도저히 이제 못 앉는 그런 음악들 가져와. 그래서 그런 거 왜 하느냐고. 이제는 세대가 변해서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은 안 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생각해보세요. 남침례교회 그래도 다른 침례교회라고. 남침례교회 침례교회. 물론 한국 침례교회들이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는 뭐 별 구분 없지만 그래도 침례교회. 이제 그런 그 대표적인 침례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이거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가보면. 자, 결국에는 이 마귀론을 모르기 때문에 목사들이 마귀가 하는 게 뭔지 모르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만 모아놓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걔네들은 울고 막 소리 지르고 거기에 난장. 근데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라는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게 마귀의 역사는 아니에요. 마귀들이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주체할 수 없대. 걔네들 그렇게 한 시간만 춤추게 해봐요. 돈다고 나중에. 그래갖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나와보면 어떻게 되겠어? 나와가지고 애들이 데미지가 나는데 브레인에. 여러분 노래 락 뮤직 많이들 그 브레인 데미지가 나는 거 아세요? 너브스 브레이크다운 되고 너브 시스템을 건드리고 이게 마귀가 나는 거예요. 목사들이 청소년들을 순수하게 말씀으로 지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도록 인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청소년들을 마귀의 소굴에 집어넣어놓고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마귀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주 혈압 올라가가지고
그 젊은 애들 그 뭘 하네? 그냥 애들하고 따라가가지고 왔다가 그냥 막이 들려가지고. 그 울부짖고 난리들이. 그럼 제가 그 거짓말을 한번 들어가서 쳐보세요. 자, 그래서 마귀 들린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울부짖으니. 그 다음에 상처를 내고. 그 다음에 7절에, 마가복음 5장 7절 큰 음성 소리 지르며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뭐라 그러나 봐요? 8장 28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오. 그렇죠? 마귀 들린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근본주의자예요. 근본주의자. 성경의 근본주의적인 것을 고백해요. 우리가 믿는 고백. 마귀 들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 들린 자들의 특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지금 수많은 마귀 들린 자들이 강대상에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본주의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얼마나 존경하는 그런 말에 마귀 들린 자가 마귀가 근본주의자래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근본주의적인 얘기를 할 때 동정녀 마리아 할 때 놀랄 거 없다. 마귀 들린 자도 동정녀 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그저 마귀들이 더 잘하는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30절 38절에 보면 복수가 나오고 그렇죠? 마귀들 그런 점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근본주의자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속지 말아야 돼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먹거리면서 마귀 들린 사람들. 그 다음에 29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9절. 이는 주께서 그 더러운 영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라. 악령이 자주 그를 사로잡았으며 그가 쇠사슬과 족쇄로 묶였으나 그 묶은 것을 끊고 마귀에게 쫓겨 광야로 나가더라. 그 다음에 특징 뭐예요? 마귀 들린 자 특징. 슈퍼내추럴한 파워입니다. 쇠사슬을 끊어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쇠사슬을 끊어요? 그 마귀 들린 자가 지금 슈퍼내추럴하게 합니다. 지금 마가복음 5장 4절에도 그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였었으나 쇠사슬을 잡아 끊고 또 족쇄를 산산히 부수어 아무도 그를 다루지 못하더라. 그 초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목사들이 초능력을 행한다고 한다. 그렇죠? 마귀 들린 자도 할 수 있는 마귀 들린 자. 그 다음에 그 묶은 것을 끊고 마귀에게 쫓겨 광야로 나가더라.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군단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 마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케이스는 한 사람 앞에 한 1000명 생각해보세요. 1000마리가 마귀가. 그래서 옛날에 천사가 피누에서 놀고 이런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천사가 아니에요. 마귀랑 천사가 틀리단 말이에요. 천사가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천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나타납니다. 사람 크기가 천사가 1000마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천사는 날개가 없다고. 성경에서 마귀들은 날짐승이라고 해요. 윙을 가진 팔이니 목이니 이런 거 하루살이 이런 모습. 그런 게 1000마리 충분히 들어가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3절 예수께서 즉시 그들에게 허락하니 그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더라. 그러자 그 돼지떼가 3리터를 급히 내리달려 바다로 들어가서 그 수는 약 2000마리나 되더라. 바다에 빠져 죽더라. 그렇죠? 자, 그 돼지들에게 대해서. 그러니 얼마나 많은 마귀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구원받은 자들도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틈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클린업해. 주님과의 교제를 받아요. 마귀 들리면 이런 짓들을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그쵸?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마귀가 내 안에 1000마리가 있다. 시글시글시글 1000마리면 얼마나 많아요? 카크로치가 1000마리만 있다 그래도 그냥, 예? 마귀가 그 안에 1000마리 있다. 그래가지고 한국 목사들 보면, 저 목사가 진짜 신령한 목사다. 더 많은 그런 기적을 해야 한다. 마귀가 더 많이 들어간 거죠. 마귀가 더 많이 들어간 거죠. 더 센 마귀가 들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보면, 돼지들이 가는 것이 호수예요. 그 다음에 특징 뭐예요? 마귀 들린 자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따뜻한 물가라. 따뜻한 물가. 마귀들이 좋아하는 것이 물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는 마귀들이, 우리 몸은 85% 이상의 수분이라고, 수분. 마태복음 12장 보면, 마귀 들린 자가 나와가지고, 수분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물 없는 곳으로 가요. 물 없는 곳은 마귀도 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이제 수분이 있는 곳에 있었어요. 마귀들이. 그 다음에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 싫어하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을. 물 있는 곳을 좋아하는 거예요. 뜨뜻한 비치가. 그래서 마귀들이 이 LA에 많다고. 그래서 마귀들이 가장 먼저 설쳐가지고 그 은사주의를 일으킨 게 이 LA라고. 은사주의 역사에 가장 먼저 여기에서 아주사 사건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베닌, TBN, 그런 마귀들이 다 여기 소지하다. 은사주의자들 제일 설치는 데가 LA야. 그렇죠? 왜? 마귀가 많아. 물가기 때문에. 뜨뜻하고. 마귀들은 드라이한데, 이런 데 싫다고. 그래서 물 없는 곳을 두루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길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자. 사람한테 다시 물이 필요하다.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마귀를 쫓아낸다고 해. 나중에 보면 마귀가 더 들어가 있는 거죠. 더 들어가. 계속.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을 진단할 수 있는데 안 믿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으면 마귀에 당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돼. 자, 다시 누가복음 8장 보세요. 그래서 마귀의 특징과 그다음에 마귀의 정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어요. 자, 30절 예수께서 그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군단이다 라고 하더라. 이는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 31절 마귀들이 주께 간청하기를 그들에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더라. 자, 이제 그 마귀들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곳은 불못이 불못. 마귀들은 언젠가는 성별돼가지고, 성별된, 세퍼레이트해가지고, 이제 다 사탄과 그 마귀들이 그곳에 갇혀진다. 문제는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